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 주 생각. 내 생각보다는 주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 특별히 안 가본 데 낯선 장소를 찾아가다 보니까 분명히 그 지도에는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 제 눈에 볼 때는, 운전하다 제 눈을 볼 때는 안내와는 다르게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그렇지만 그래도 안내에 따라서 가까이 가보면 길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삼거리 같은 경우, 이렇게 Y자로 된 삼거리는 멀리에서도 길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이 T자 삼거리는 멀리서 보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길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가졌던 그 걱정, 멀리서 볼 때 보였던 그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생각했던 일들, 그게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가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다 보면 당장 그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면서 실망도 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길이 있었구나, 이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아니었구나,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신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판단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는 그런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달은 그 후에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당시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를 요즘 뭐라고 얘기하죠? 튀르키예라고 이제 발음하기 좀 어렵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의 이 튀르키예가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그런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길 원했습니다. 비두니아 쪽으로 가길 원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상황을 좀 짚어보면 바울이 과연 자기 욕심 채리려고 그 비두니아로 가길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하려고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비두니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큰 뜻을 품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내가 딴 일도 아니고 주의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주님이 길을 막으실까? 실망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을 바울은 믿었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바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바울이 기존 세웠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마게도냐로, 지금의 그 유럽 지역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아니 이게 뭐 아닌 밤중에 홍두 깹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가 그저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가 아니고 마게도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좀 지체하다가 간 것이 아니라 곧 떠났다고 그랬어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그런 것이 아니고 곧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떠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내가 세운 계획과는 달랐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힘써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을 생각하고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렇죠? 예. 그냥 아유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 그게 아닙니다. 아유 뭐 할 수 없지 뭐 이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부르신 것으로 믿고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지체하지 않고 곧 그렇게 길 떠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까지 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원래 가려고 하는 계획을 확 틀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했으니까 거기서 뭐 뭔가 준비가 돼서 일이 그냥 착착착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또 별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탁탁 생겨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방향을 틀었으면 뭔 일을 진행시키셔야죠. 이게 뭡니까 할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 날을 머물러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껏 기존 계획 접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해서 왔는데 내 마음은 지금 막 불타는데 선교 열정으로 불타는데 하루가 급한데 아니 수일간 거기서 머물러 지내는 그야말로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기도 처소를 알아봅니다. 기도할 장소를 알아보는 그 과정 속에서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듣던 루디아라고 하는 누구라고요? 루디아
그래서 간혹 어느 교회는 뭐 루디아 여선교회도 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바울은 그 루디아의 가족에게 세례까지 베풀게 되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14절 15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루디아가 잘나서 그냥 사모해서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 마음이 열리는 것,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게 아니죠. 사람 그 마음 열어서 물건 하나 파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 여는 것, 그야말로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 마음 여는 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순종하니까 허송세월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 겨우 그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그 온 집안이, 그 가정이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진행이 그야말로 착착착 쭉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적극적으로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아주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냥 적당히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이 빌립보 복음화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열매 맺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점점 가까이 가면서도 막힌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그럴 줄 알았는데 사람 눈에 보이기엔 그랬는데 가까이 보니까 길이 환하게 고속도로처럼 열려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는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어요. 어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막 모함한 거예요. 저놈이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돈벌이를 막는다. 그렇게 바울을 모함하는 바람에 바울은 매도 실컷 맞고 게다가 발에 착고까지 차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겁니다.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도 안 했는데 모함당해서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뭔가 예비가 되었다. 이것을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같기를, 루디아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사실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겠죠. 차라리 죄를 짓고 감옥에 왔으면 그래도 내 죄값 받아야지 이해가 될 텐데, 납득이 될 텐데, 이건 그게 아니라 죄를 안 졌는데도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찬송할 기분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할 기분도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냥 불평, 불만, 푸념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찬송은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입 딱 닫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는 거죠. 찬송도 마찬가지죠. 막 피곤하고 힘들 때면 또 그럴 때 맞는 또 찬송이 있고, 또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감사 찬송 드리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자기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안 가운데 있거나 또 맛있는 걸 먹을 때나, 또 반대로 감옥에 갇혀 있거나 쇠사슬에 묶이고 발에 착고를 찼거나 억울하게 감옥에 있거나, 그는 찬송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막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문을 열게 하시고 또 메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셨어요. 즉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은 그냥 제멋대로 기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찬송을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감옥의 책임자 간수. 이 사람은 정말 지금 죄수들이 풀려가지고 도망가게 생겼으니 아이고 이제는 내 목이 달아나겠구나. 그래서 얼른 차라리 나만이라도 죽어가지고 우리 가족이라도 지키자, 또 더 많은 그런 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하지 말자.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두려운 생각에 그래 내가 죽으면 되지, 그러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리면서 오히려 그 간수를 전도합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까지, 그 모든 가족까지도, 그 간수의 가족까지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뒷구녕으로 몰래 빠져나간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도 살고 바울도 살고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마무리되고 전도 열매까지 맺게 된 거예요. 이것이 멀리서 볼 땐 안 보이던 일인데 믿음으로 쭉쭉쭉쭉 나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온의 대로와 같은 고속도로 같은 길이 훤하게 열렸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멀리서 보기 때문에 안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그 열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루디아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 간수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 가족까지도 열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데 왠지 계획대로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내가 뭐 내 배부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데 생각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는 건가? 거기서 더 나가면 이거 하나님 계신가? 그럴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꽉 막힌 골목 대신에 좌우로 확 트인 더 좋은 길을 만나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는 손뼉을 치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뜻은 기가 막히는구나, 감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시작. 막힐 때 뭐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막히고 뭐 당황할 일이 생길 때면 오히려 우리는 내가 뭔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더 많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그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만을 허락하셔서 피할 길을 또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 교육시킬 때 할 만한 거 시키고, 심부름 시킬 때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나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마치 불신자들처럼 온갖 소리들, 온갖 소문들에 막 휘둘려 가지고 걱정, 불안, 이 생각, 저 생각 거기에 헤맨다고 한다면 사단이 아이고 잘 됐구나, 딱 삼킬 만한 먹잇감이구나, 사냥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걱정, 불안, 이 생각, 저 생각보다는 그래,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 허락하시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 하면 누굴 떠올리죠? 베드로를 떠올리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역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리고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막 쓸데없이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고 그럴 때,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라 할지라도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즐겁게 기쁘게 영광 받으면서 삽시다. 어떤 눈앞에 인간적인 욕심, 거기에 그의 생각이 딱 거기에 매몰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야단친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에 네가 빠져 있구나. 그 생각,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당장은 사람의 일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판단을 잠시 멈추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일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완전하지 않은 그 내 생각 때문에 당황하는 대신에 2번 시작.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라.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차원을 초월한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차원을 초월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은 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인간의 차원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글쎄 맹인이 막 눈을 떴다 그럽니다. 막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 그럽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럽니다. 이거 솔직히 사람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보시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야 하늘과 땅 차이야. 근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사실
요 단상에서 요 계단 몇 계단만 해도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계단 하나도 헛디뎌도 막 다리를 다치잖아요. 근데 좀 더 높여서 이 옥상 정도, 옥상과 땅 차이도 큰 것이죠. 저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또 다칩니다. 그런데 아파트 한 20층과 땅 차이, 그 차이도 아니고 저 구름에서 이 땅 차이.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차이는 어느 정도냐면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비유적으로. 그 정도로 다르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부모님과 이 어린 이 자녀들 이 생각 차이만 해도 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녀 생각하는 거, 또 자녀가 부모 생각하는 거, 이 차이도 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사람 생각에 하나님을 맞춰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생각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네.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자.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 생각엔 저기 가야 되는데 아니야, 저쪽으로 가.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별일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바울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만 생각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만 생각해도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실패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막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셔가지고 다스려야 성공일 것 같은데 인간 생각으로는,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게다가 무덤에 갇히시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실패 중에서도 대실패, 완전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제3일에 부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대실패 같았지만 최후 승리, 부활 승리의 징검다리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 있어서는 막 어려운 과정,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듯 힘든 과정, 두들겨 맞는 과정, 그런 것처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괴롭고 힘들 그런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생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마치 부모면 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계획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계산할 것도 없고 묻고 따질 것도 없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막힌다고요? 그래도 또 계속 반복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기껏 순종했는데 또 막히고 기껏 순종했는데 두들겨 맞고 기껏 순종했는데 감옥 가고 그래도 순종하니까 길이 열리고 놀라운 유럽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문제 풀다 보면 특히 수학 문제 어렵잖아요. 또 영어 문제도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그렇게 안 풀리지?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표시해 놓고 다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안 풀렸어요. 그러면 일단 놔두고 다른 문제를 풀고 또 다른 문제 풀고 다시 와서 풀면 이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왜? 다른 문제 풀리면서 연단이 돼가지고 이 문제까지 풀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검다리로 믿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예,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세 번째, 시작. 항상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라. 아멘. 네, 바울이 막 이렇게 돌아다닌 그런 지도 장면이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한 거예요.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에서, 골로새에 있으면 골로새에서, 빌립보에 있으면 또 빌립보에서,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충성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지금 충성한 거예요. 내가 1년만 기다려봐라, 내가 그때 충성하리라.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형편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때로 헐벗고 굶주릴 때가 있었고 때로 넉넉할 때가 있었어요. 헐벗으면 헐벗은 대로 충성했어요. 넉넉할 때는 또 넉넉한 대로 충성했던 겁니다. 우리가 뭔가 크게 뭔가 대박을 쳐야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어진 그 현재 그 장소, 그 길이 때로는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잘 달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오솔길 같은, 때로는 막 돌짝길 같은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길이든 언제건 현재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볼품없는 도시락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가 아주 막 먹음직한 떡에다가 커다란 방어, 대방어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말라비틀어진 정말 이 큰 멸치보다 약간 큰 정도, 떡도 좀 깔깔한 보리떡, 그런 거였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그 아이의 꼬마의 도시락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됐던 것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작은 헌신이 큰 열매가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순종한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마치 이런 시간 낭비가 어딨나, 하나님이 나 뺑뺑이 돌리나, 사람의 눈에 보기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니까 빌립보의 한 강가에서 만난 그 여자 루디아를 통해서 기가 막힌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바울이 그랬구나, 대단하다 박수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런 바울을 보면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도 적용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아이고 하나님, 왜 하필 양놀인가요? 하나님, 왜 하필 화성인가요? 또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인가요? 왜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난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나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 계산, 다 모든 판단 잠시 멈추고, 그렇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머물게 한 이 자리가 충성의 자리다, 복 주시는 자리고 복 받는 자리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다.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꼬셔서 어떻게 하려고 계획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판을 다 짜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또는 사람이니까 좀 당황이 좀 되더라도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을 억지로 껴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좋은 열매 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